모든 복도까지 이루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자이나교도 우빨리 장자님께서 부처님과 문답하는 내용까지 했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이나교는 지금 인도에도 남아있고 부처님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종교인데 그 이유는 불교와 비슷한 점이 많고 그 당시에 불교만큼 굉장히 번성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이나교도도 불교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인도에서 좀 그 당시 제일 강성했던 브라만교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불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자이나교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강성할수록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나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지만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 한 만큼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소라고등의 경전에서 반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이 살인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죠. 근데 24시간 중에 살인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얼만큼 차지할까요? 제일 큰 죄인데 1시간이나 될까요? 아니죠. 사람 죽이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잠깐 이의 시간에 23시간은 다른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지옥을 갈까요? 안 갈까요? 자, 뭔가 맹점이 있죠. 부처님이 이 점을 자이나교의 교주의 마하비라의 논설에서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업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성. 제가 근데 의도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습관성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우리가 보통 잘못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봐요. 근데 그걸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화가 나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보세요. 그때 화가 났을 때 좀 극한의 사람은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새는 참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폭력을 행사하진 않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기준에 안 맞는 학생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남자 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기채로 맞고, 그렇죠? 전 국민학교 때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엎드려 뻗쳐 꽉 찢기고, 뒤에다가 다리를 올렸었어요, 그때. 15분 동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올까요? 선생님들이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요새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기준에 어긋나면 내가 어떤 습관성으로 대응할 것인가. 화가 났을 때. 극한의 경우는 이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습관이 되면은 연쇄살인마가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살인자가 바로 앙골라마라죠. 앙골라마라인데 그분은 99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몇 명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성이 되는데, 근데 그분이 지옥을 가셨냐? 그게 아니죠. 아라한가에 증득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다 잘못된 짓을 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참회하고, 지금부터 하지 않겠다. 하면은 바른 길로 가고,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보시는 습관을 하실 때 내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네. 그래서 그 습관성을 계속 없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짓을 했다고 해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잘못된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인과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게 저희 불교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수계식 하시거나 보살계를 읽으시면은 나오지만 살생이 가장 큰 업보라고 하죠. 예, 그죠? 그러면 근데 살생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하죠.
법률에서도 살인죄가 제일 형량이 세죠. 살인죄가 제일 형량이 세죠. 그런데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전쟁에 사람을 죽고 죽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하면은 서로 정말 자기 국가를 위해 싸운다고 하면 그 사람, 서로 간에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그 업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일 때 억울하게 죽음이 당하면 그걸 꼭 갚으려고 해요. 내가 꼭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인과관계가 달라지죠. 그렇죠? 인과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내가 내 마음에서 집착하는 마음은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정말 잘 살면은 받을 걸 부드럽게 받습니다. 조금 받아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복을 많이 지으시면은 받을 것도 그냥 정말 사회적 합으로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저희 스님들께서 왜 복을 많이 지으라고 하냐면 복을 많이 지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업보가 많이 가려집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점수를 100점 맞았다 치면 처음엔 사람들이 안 믿죠. 너 베꼈지. 그런데 그 2번, 3번, 4번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 했어도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인정해주고 덮게 되고 그 습관성이 바뀌게 돼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이나교회 교주가 말한 바로는 나쁜 짓 한 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나교회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업이 물질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화되기 때문에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쁜 짓을 안 해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그걸 비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자시라면 계속 내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할 때 나와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욕락을 향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욕락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재물욕. 그리고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명예욕. 그리고 네 번째, 수면욕. 다섯 번째, 식욕. 이 5가지 욕망을 보통 사람들이 향하죠. 내가,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었어요. 보시할 때 뭔가 욕망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뭐 재물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할 때. 근데 그것을 이제 좀 기도를 하시다 보면 자기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발심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사성제, 고진멸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인과법을 믿게 해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 원인을 지어야 된다.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상계 태어난 걸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천상계라는 게. 천국에 태어난 게. 그걸 말씀하시고 인과법도 믿지 않은 사람한테 천국에 태어난 거는 믿기 어렵죠. 인과법 다음에 그 다음 천상계고 천상계 다음이 해탈법문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불교를 믿었다고 하지만 뭐 부처님께 믿는 이유는 뭐 뻔하죠. 뭐 대학교 합격시켜달라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 저희 때는 고입시험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명문고 가야 되니까 명문고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발심을 다시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음을 지금 지나간 거는 괜찮아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받을 과보도 왜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절대지 않게 빌어서 그 죄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보세요. 내가 정말 참여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참여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그 업력을 바꾼다. 내 습관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습관성 바꾸는 게. 나라고 하는 습관성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생에 뭐 60% 바꾸면 대단히 많이 바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60% 바꾸기도 정말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목숨을 걸고 나를 버린 상태에서 해야 좀 가능합니다. 저희 큰 스님 같은 경우가 이제 습관성 중에 저희 중생들 습관성 중에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잠입니다. 그래서 고문할 때 그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무식한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악독한 고문이라고 하죠. 예, 잠 안 재우면은 정말 웬만하면 다 말합니다. 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저희 큰 스님은 잠을 안 주무셨죠. 근데 그게 큰 스님께서는 본인은 그렇게 성취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노보사님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본인도 생사를 넘기는 것이 정말 많으셨다고 하세요. 죽음을 넘나들면서 수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좀 업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조금씩 그래도 수행을 하셔야 조금씩 바뀌어서 어느 생에는 그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생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 부처님 생에 제가 요새 교대에서 하는 거 보시는 분들 계시고 저 연사 스님께서 부처님 생에 나눠드렸죠.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교주 때문에 종교를 믿습니다. 시작은 개인 욕심 때문에 믿어요. 자기 이득 때문에 믿지만 궁극적으로 그 종교에 귀의하는 건 교주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인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이나교에 어떤 교도가 와서 부처님께 와서 사문 곧담아요. 막 비꼬고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얼굴 표정이 안 바뀌시고 언제나 차분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도, 자이나 교도가 빚갔던 자이나 교도가 부처님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외도 다른 종교인이 와서 비꼬고 비판해도 사문 곧담아는 안색도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200년 뒤에 부처님 당시에 뵙던 그분은 200년 뒤에 스리랑카에 태어나서 아라한가 얻으십니다. 그 당시 개종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그분이 바로 마찌마 니까에 나오는 사짜카 왁기 웨상이라고 하시는 자이나 교도이십니다. 한 생에 또 불교 믿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거 과보는 받을 거는 용기 있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살인을 해가지고 제가 요새 불광출판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진 않더라 요새는. 근데 저는 군대 있을 적에 봤던 기억은 나는데 그 군산교도소에서 이제 수감이 됐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근데 불교에 기의를 하셔서 참회를 엄청 하셨답니다. 누구한테? 자기가 죽인 대상 그 사람한테. 근데 그분께 참회를 하니까 2년 지나서 꿈에 나타나서 용서한다고 하시고 천도가 되셨대요. 진짜 참회라면 그렇게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참회예요. 우리가 세세생생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렇게 겐지스강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겐지스강과 인도양을 가리키면서 겐지스강의 물과 인도양의 물 중에 어느 게 더 많냐? 당연히 인도양의 물이 더 많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양의 물보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흘린 눈물이 더 많다. 가족들이 죽었다고 흘린 눈물. 내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서 흘린 눈물. 아파서 흘린 눈물. 늙어가면서 흘린 눈물. 그런 눈물이 이 인도양의 물보다 훨씬 더 많다. 비구들이여 수행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저도 은사 스님 말씀하시면 저도 좀 말대꾸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행하라고 하면은 듣기 장장 싫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거룩한 성인, 교주였던 석가모니 부처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흐트러진 적이 없으세요. 낮과 밤 없이 설법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부처님 열반에 드시니까 어떤 비구가 그러시죠. 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라고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법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의 욕망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옳은 소리를 해도 듣기 좋은 소리 3-4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오셨던 여러분들께서는 꼭 부처님 말씀에 따라 수행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라는 것이 진리를 향하는 거죠. 그러나 순간순간 많은 그 도전을 받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근데 정말 진리를 향할 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부처님은 어떻게 진리를 향하고 만날 수 있고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난 내 손에 쥔 바가 없다. 난 다 알려줬다. 하셨죠. 그리고 부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길에 도착하는 거는 나의 몫이 아니다. 여러분들 몫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꼭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문답을 통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 부처님 말씀하신 시험을 하셨던 분, 우빨리 존자님께서 이제 부처님께 인정을 하고 다 말씀하십니다. 138쪽입니다. 제일 밑에 줄, 우빨리 장자의 개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자님, 사실은 존자님께서 처음에 예를 들어 설명하셨을 때 저는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듯이, 눈 있는 자들은 모양을 보라고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 부처님은 여러 면에서 단말을 명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존자님,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장자여,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대와 같은 잘 알려진 사람에게는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존자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다른 교단 사람들이 저를 제자로 얻었다면 그들은 장자 우빨리가 우리 교단의 제자가 되었다고 온 날란대에 깃발을 들고 행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들과는 달리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장자여, 그대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에게는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에도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을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대의 가정은 오랫동안 니간타들을 후원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니간타들이 탁발하오면 그들에게 보시를 해야 합니다. 존자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너무 만족하고 기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행자 곧다음에는 말하기를 보시는 나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시는 나의 제자들에게만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보시하는 것만이 큰 결실이 있으며 다른 이에게 보시하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가 들은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인 니간타들에게도 보시하라고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세 번째에도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잠깐만 끊겠습니다. 제가 개종한다고 했을 때 막으신 분은 부처님이에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저희 청하 큰 스님. 자, 이렇게 큰 스님께서는 그 개종을 막으셨죠. 근데 부처님도 이렇게 한 번 말리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 얽혀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에 계신 분들은 쉽게 막 바꿔버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부처님을 좀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분이죠. 진심인지도 부처님이 보셨던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좀 약간 좀 이 부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막으셨던 게 있는데, 근데 도리어 부처님은 개종을 막고 첫 번째 기회를 하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개종하되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종교도 후원을 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불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인도의 종교와 달리 저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후기는 또 다른데 불교는 언제나 자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한권으로 인 빨리 경전에서 이 발췌화된 부분이라서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그 마음의 힘을 말씀하시면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그 당시 브라만들이 저주를 해서 한 마을을 없애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저주를 해서 한 마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브라만들, 특히 수행자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양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저주하면은 마을이 없어지니까.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후기 티베트 불교에서 밀라레파 이야기로 나오죠. 그게 원래 인도에서 왔던 건데,
그 부처님께서 왜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사범주라고도 합니다. 범천, 그 브라만의 세계에 태어난 법이란 뜻이에요. 범천의 세계에 안주한다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너무 저주 문화가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천상계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닦으셔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브라만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 있으면 저주하기는 쉽죠. 아니 저주를 거의 하죠. 뭐 뒷담화라고 하죠. 저주를 하고 뭐 니 잘 되나 보자 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내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 망하면 그 참 사람 이름 모르기는 참 솔직히 깨소금이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리어 개종하니까 이 교인한테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종교가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어쨌든 사문이고 수행자잖아요. 어느 생인가는 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니까 존중해줘라. 하니까 정말 이제 이 우빨리 장자가 귀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는 저주하고 막 그러는데 부처님처럼 다른 종교 존중해라 하신 분이 없죠. 뭐 저도 쉽진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이런저런 일도, 군대에서 제 선임은 이제 저보다 어렸지만 굉장히 골수 기독교였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저한테 잘해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착했던 분이고, 뭐 군대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다는 게 그때 장군님이 뉴스에 나오셨던 분이라,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좀 약간 선입견도 있고, 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 이렇게 막 가만히 누워있으면 막 문 열고 들어와요, 진짜 막. 진리의 말씀 하고 싶다고. 관심 없다고 해도 막 들어옵니다, 막. 그래서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도 스님 승복을 입고 있잖아요. 와서 막 줘요, 막. 진리의 말씀이라고 막.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삼은 곧담화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일단 와서 욕부터 한 10분 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여기서도 자이나교도는 부처님께 굉장히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준 적이 없어요. 자이나교도도.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 교도에 대해서 후원을 끊지 말라 하니까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참 존경스럽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불법 산보에 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실질적인 그 제가자에 대한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순차적인 법문입니다. 그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장자 우빨리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처음에 보시와 계행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다음으로 감각적 쾌락의 위험, 헛됨, 타락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이것을 멀리하고 버릴 때의 이익을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장자 우빨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장애로부터 벗어나 만족하고 고무되어 있음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말씀하셨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마치 때묻지 않은 깨끗한 천이 염색에 잘 들듯이 장자 우빨리도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한다라고 티끌없는 진리의 눈이 열렸다. 그리고 그는 단말을 보았고 단말을 얻었고 단말을 이해하였고 단말을 통찰하였다. 그는 의심과 혼란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의 의지함 없이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었다. 뭐 이분 우빨리 장자님께서도 부처님 만났던 게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이 가족분들께서는 그 당시 육사외도라고 하는 다른 종교 사문들에도 많은 보시를 했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과 만나는 거, 불교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빨리 존자님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선근이 깊으셨나 봅니다. 전생부터.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눈이 열렸다고 하시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보시예요. 보시 바람을 꼭 많이 닦으셔야 돼요. 보시를 왜 닦냐면 복덕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계행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복덕이 없는 상태 계행을 지키는 경우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할까 말까요. 왜냐하면
내 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계행이 지켜져야 그 다음에, 쾌락이,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순차적인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부처님 말씀이 좋다고 하셔서 그냥 남한테 막 주지 마세요. 책 같은 거, 경전 같은 거.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을 받아서 함부로 대하면 그분의 과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있죠. 경전을 발로 밟으면 과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 생에 남한테 머리를 밟혀야 되는 과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함부로 줬던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 머리를 밟히게 한 원인을 제공한 나한테도 과보가 생기고 그게 여러분들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함부로 법을 설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자인 부처님을 비방하게 된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하실 때는 보시부터 닦으셔서 그 다음 지게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신심인시에 오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꼭 수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 지나간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 기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력이 끊어져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생에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죠. 제가 큰 행사, 백중이나 석가탄신이라는 꼭 한 마지막에 1분 정도는 원력을 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새 교대 친구들한테도 처음부터 했던 말이 여러분들 원력을 꼭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세우시면은 잠깐 후퇴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본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비와 똑같아요. 내비를 서울로 설정하고 자동차로 가다가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삑삑삑거리면서 경로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가야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원을 세우시면은 내비를 설정과 같이 경로를 이탈해도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원력을 세우시고 수행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셔서 꼭 이번 생에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